제주도에 가면 신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구관이 뭔지 아십니까? 예, 신구관이라고 하는 건요. 그 제주도에 신들 혹은 귀신이 한 18,000명의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18,000명의 귀신들이 명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예, 하여튼 귀신들이요. 1년에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러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라산으로 회의를 하러 가요. 예, 그 회의를 하러 가는 그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때 귀신들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을 요 기간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1년에 그 신구간이 되어지는 그 기간에 제주도에는요, 이사가 엄청나게 많고 그때는 두 배, 세 배 불러도 이사할 수 있는 이삿짐 업체들을 못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어떻게 해요? 예, 이 육지에 있는 이삿짐 센터들이요, 거기에 원정까지 갈 정도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영도에도 사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영도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영도에는 뭐 이런 거 있죠. 영도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영도에는 삼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영도 이 복례산 삼신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 안 받고 이사 가면요, 그 삼신 할머니가 예, 화가 나셔가지고 집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어떻게 했을까 이사를? 예, 새벽이나 밤중에 삼신 할머니 주무시고 계실 때 요때 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것을요, 믿습니다. 혹시나 안 지켰다가 찝찝하게 뭔가 집안에 우리 가정에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근거는 없는데요, 믿어요. 또 어디에 신기한 바위가 있다, 뭐 이러면요, 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뭐들이 있을까요? 미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뉴스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립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했을까요? 예? 예, 로켓 앞에 놓고요. 예,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최첨단의 그 결집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예,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래야 안 그 뭐 무사하게 하기를 기원하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고 있어요. 이처럼요, 근거 없는 것들에 사람들이요, 삶을 묶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런 것에 묶여서 살아갈까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묶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절박하면 무엇이든지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야, 그런 걸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되면요? 절박해지면 그런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믿게 되어집니다. 만약에요, 우리 가족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쳐다도 안 봤는데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혹은 TV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버섯이 있는데 이 버섯이 그 병에 좋다더라. 이러면 그냥 어떻게 할까요? 큰 돈이 들어도 그 버섯을 살려고 합니다. 이 약초를 먹으면 낫는다더라. 그러면 그 약초 사다가 먹으려고 해요. 어디 산속에 약효가 있는 효염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다더라. 이러면요, 그 약수터 가가지고 물도 오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근거도 없고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절박함 때문에 이거라도 하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이거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그전에는 야, 저런 걸 누가 믿고 저기에 투자하냐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절박함이 찾아오면 그게 진짜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자녀가 오랫동안요, 만약에 입시에 떨어진다. 혹은 이번 입시에 우리 자녀가 어디에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 어디 바위에 가서 빌면은 예, 자녀가 합격한다더라. 아니면 이런 부적을 쓰면 합격한다더라.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신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그것과 나의 절박함이 맞닿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될까요? 진실이 되고요.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희망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거라도 해서 내 희망을 붙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진실 혹은 진짜 야 이게 논리적이냐 이게 과학적이냐 이거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냐 나의 이 절박함을 해결해 줄 것 같으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 예, 개역 개정에 보면요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요 약간 그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제가 편의상 읽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은 뭐였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그 희망을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거라도 해보면 되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그거 못 해보겠나? 이런 마음. 아니면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거. 그것만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가요. 3절 4절에 나와 있죠. 이 쥐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가 가진 절박함에서 붙잡은 기대는요. 기대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뭐였어요? 미신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았는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무조건 낫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그런 미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38년 된 병자의 절박함을 채워줄 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붙잡아야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때때로요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것들을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질문을 38년 된 병자,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이 병자가 들으면 어떨까요? 아니 예수님,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여기라도 와 있지요. 이 기대마저 없으면 내가 지금 죽었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때때로 너무 당연한 것을 물을 때가 있어서 너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그걸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항변했던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너무 짜증나잖아요. 아니, 아파서 지금 기도하는데, 아파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데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건 뭡니까? 무슨 심보로 낫고 싶냐라고 묻는 겁니까? 그래서 막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병자의 대답이었어요.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낫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신가도 같은 그것이라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낫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너무 낫고 싶은데 낫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병이 낫고 싶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의 진짜 필요는 뭐예요? 낫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요, 그런 사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때때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이런 방법이면 되겠습니다라고 방법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방법을 내가 마련해 줄게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요, 때때로 물이 움직이는 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인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은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38년 된 병자는 몇 년 동안 경험한 겁니까? 38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물이 움직여요. 근데 나는 물이 움직인다고 내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을 38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엇에만 시선이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그것에 나의 시선이 온통 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물의 움직임에만 그 시선이 가 있을 수 있다고요. 주님,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요. 주님, 요즘 주식이 한참 오르고 있는데 그 주식이 오르기만 하면요. 학생 수가 좀 늘기만 하면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기만 하면요. 성도들이 좀 많아지기만 하면요. 재정이 더 많아지면요. 이런 것들 분명히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물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현상들이에요.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요, 볼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움직일 때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요, 38년 동안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았을까요? 지금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고 있을까요? 또 나의 38년 된 병은 무엇일까요? 그 나의 38년 된 병이 나의 시선을 물의 움직임에만 두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에만 나의 시선을 두게 만드는 나의 38년 된 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38년 된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평생 따라왔던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늘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38년 동안 따라다닌 질병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늘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 혹은 중독의 문제가 38년 된 나의 병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 가난의 문제가 나에게 따라다닌 38년 된 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들, 그것이 나의 38년 된 병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무너지는 나의 외로움이 나의 38년 된 병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38년 된 병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의 38년 된 병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문제는요, 38년 된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38년 된 병보다 물에 움직일 때만 붙잡고 있는 나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그 38년 된 병 이제 떨쳐버리고 싶어? 38년 된 병 이제 버리고 싶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 수 있어요? 물의 움직임에만 시선이 있어서, 주님, 내가 이것이 있으면 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저것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물의 움직임에만,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뚫어져라 물의 움직임에 그 시선을 두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문제가요,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물에 움직이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천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 상관없어요. 무엇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나의 38년 된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38년 된 병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38년 동안 붙잡아온 나의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병보다 먼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을 끝내는 것은요, 물의 움직임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끝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였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문제의 끝이 보였습니다. 현상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현상에 함몰되어지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을 기다리는 사람은 실망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나의 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어지고 그 출발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